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당연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행하시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여기 앞세우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지만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하는 모든 방식은 모세로부터 들은 그대로이니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또 누구로부터 들은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들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니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였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였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서 온갖 주장이 난무할 것입니다. 사람의 주장이 난무하고 각 지파의 주장이 난무하고 각 사람들의 주장이 난무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면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동안에, 내가 나를 염려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손을 멈추십니다. 일하시기를 멈추십니다. 무엇과 같이 그렇겠습니까? 아이성과 같이 그렇습니다. 아이성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아이성을 치려하던 때와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을 마치 사람이 승리한 것이냐, 여호수아 자신이 승리한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올려보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아이성 때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해서 내가 승리한다면 나는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모든 삶은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남는 것은 착한 일 한 것, 봉사한 것, 헌금 많이 한 것, 그것이 남는다고 오늘날 교회들은 말하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게서 나타남에 있어서 무엇이 역할을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가 누구로 말미암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입술에서 누가 이 전쟁을 하였느냐라는 고백을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이 전쟁을 친히 행하였다고 그 입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가나안의 거민들을 쳐서 멸하였을 때에 그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를 나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게 할 것이기에 그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고백을 해야 할 믿음을 그들은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란 것을 그들에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기쁨과 그들의 즐거움은, 그들의 승리는 그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임을 그들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여러 착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남으려면 그 일을 행함에 누가 나섰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함에 있어서 여기에 누가 전쟁을 행하셨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간증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합니다. 착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은 내 신념의 열매인지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추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간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리품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란 것을 했지요.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멸하라는 명령을 이행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념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였노라, 내가 이겼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일을 더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용감했느냐 누가 더 비겁했느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이 없지요. 그러나 사람이 행한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용감했으며 누구는 비굴하였고 비겁하였고 누가 더 힘을 썼으며 누구는 게을렀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뿐입니다. 판단이 나올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코 평가도 없으며 판단도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무엇을 했기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 냄새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무슨 큰 행적을 행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뭔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곧 누구의 명령을 행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누구에게도 내가 이 전쟁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잘한 것이라고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지도자, 또 내가 나를 다스림에 있어서 나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내가 어느 기초 위에, 어떤 기초 위에 든든히 설 것인가를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 히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대하여 20절에 보면 참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기브온과 또 여리고성의 라합 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군대의 손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자청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시니, 그러면은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이게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맥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행진해 올 때에 여러 기적들이 있었고 또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농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를 굶지 않았죠. 그들이 무슨 길쌈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배를 짰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헐벗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신발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맨발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을 가나안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그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영접했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흔쾌히 내어주면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 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듣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기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이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10장에 있었던 5 왕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잖아요.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5 왕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기브온 왕도 들었고 또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섹도 들었고 헤브론 왕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비람 라기스 왕이 들었고요. 에글론 왕이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얕잡아 보았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랬습니다. 얕잡아 보았다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얕잡아 봤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으로 얕잡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이 머물렀는데요. 달이 머물렀는데 그게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이들을 살려 죽어야 할까요? 이들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버릴 사람입니다. 이런 약속은 없었다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을 이루신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단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지요.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그곳에서 물러나라, 떠나라 하였건만,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 외에는, 기브온 주민 외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완악한 가운데로 두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지? 왜 그냥 두셨느냐고 원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지 않으실까요?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여러 가지 보여지는 자연의 현상도 그것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리라도 분질러서 팔이라도 비틀어서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그 높이가 하나님과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들의 팔을 비튼다고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인생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으므로 인생의 그 근본은, 인생의 정의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의 인간성은 다 벗겨져 나가고 그 안에 있는 부처가 남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의 신념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거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데 감히 내게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해? 그렇게 말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겨갑니다. 도전합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실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인생이 저주를 자청하였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성읍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사람이 전쟁을 이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부 내 것이다라고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 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누구에게 바쳐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여기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처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그들의 신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 그런 신념 때문에 이래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한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믿었더니 되더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셨거든요.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그러나 아이성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섯 왕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브온 곧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한 이방 사람들인 가나안 사람들인 그 기브온 그들을 힘을 합하여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꼼짝없이 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지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승리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받은 땅,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여 할 것입니까? 하겠습니까? 이 땅은 내가 점령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은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대에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